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예수님 재림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글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닌가요? 함께 하신다면 이미 오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또 오신다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건가요?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면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어디서 읽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재림이 보이고 신유가 보이고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구름에 쌓여 있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그 구름이 거칩니다. 이 질문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속에서 읽는 시점입니다. 모세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윗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시점 안에 들어가서 읽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이 완성된 시점에서 읽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하나로 놓고 읽는 것입니다. 셋째, 육체가 죽고 시공간을 벗어난 시점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성된 시점에서 읽어야 열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예표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통적인 재림 이해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듣는 자는 듣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왜 결론이 다릅니까? 신유 사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신유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사도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에요 라고 하십니다. 둘 다 성경을 근거로 말합니다. 그런데 왜 결론이 다를까요? 성경을 읽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유 사역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재림은 무엇인가. 얼핏 다른 주제 같지만 하나로 연결됩니다. 성경을 어느 시점에서 읽느냐에 따라 두 가지 모두 완전히 다르게 열립니다. 사실 신유 사역은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신유 사역 논쟁에 머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도들도 고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병자가 낫는 것, 이것들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실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들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완성된 지금 우리는 완성된 시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점 안에 머물면 그 기적이 지금도 육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시점에서 읽는 겁니다. 만약 그 기적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야 한다면 지금도 능력이 뛰어난 목사님을 통해 죽은 자도 살아나야 합니다. 신유 집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신유 사역은 대부분 큰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을 구하는 자도 지혜를 찾는 자도 결국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 구원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 거듭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살아났다고 다 온전한 게 아닙니다. 눈먼 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 귀 먹은 자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는 말씀대로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서 눈먼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흙의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 침을 뱉어 이긴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만지셔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성경을 완성된 시점에서 읽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 성령입니다. 그 못 안의 물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말씀, 예수님 자신입니다. 십자가 이후 성령 안에서 완성된 말씀으로 만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육신으로 서 계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완성된 말씀으로는 만인의 눈이 열립니다. 이것이 진짜 사역입니다. 삼위가 하나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고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는 것 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지금 성령이 말씀을 통해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치의 병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교회에 등록하는 일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옛사람에 대해 내리신 판단을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그때 십자가가 보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죽고 다시 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는 기적으로 말씀하시던 시대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자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육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말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서 성경이 완성됩니다. 이제 완성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신약시대 기적이 다시 일어나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성령을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성령이 사도들에게 직접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해서 그 증언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그 의미에서 따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성령을 따로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를 성령의 내주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신약 사건 안에 들어가서 읽는 잘못된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성령과 신부가 머리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곧 성령인 지금 이 시대가 진정한 성령의 내주 시대입니다. 이미 완성된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성령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받는 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시대를 지금의 그대로 적용하는 혼란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증거된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느 시점에서 읽어야 합니까? 성경 전체는 계시가 완성된 시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신약을 완성된 계시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구약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시점으로 읽었던 것처럼 이제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하나로 해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완성된 말씀 안에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던 그 성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던 약속, 곧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던 믿음의 선진들의 기대와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하나로 이어지고 그 증언이 기록되면서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 증언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머리가 되어 세워지는 완성된 교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말씀을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합니다. 신부가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신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러 오라입니다. 사도들이 기다린 것은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미 육체로 오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육체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전 제물이 되기 위해 육체로 오신 분이 다시 그 방식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은 신령한 몸이지만 여전히 특정 사람에게만 보이셨습니다. 만인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시는 방식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엠마오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로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 그 성경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느 시점에서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구약의 시점에서 읽으면 어린 양, 성전, 제사, 왕, 광야가 역사 기록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교회에서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에서 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보면 날짜만 특정하지 않을 뿐 구조 자체는 휴거를 말하는 이단 신앙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릴 날을 기다립니다. 세상 교회도 예수님이 재림해 죽은 자를 살릴 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교회의 부활이에는 유대교의 부활 신앙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살아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정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그 생명이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 같은 죽은 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살아서 거듭남이 없으면 죽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 계시가 열리는 중간 시점이 있습니다. 부활 3일째 오후 예수님이 직접 구약을 열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명은 글로바이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로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는 말은 얼굴을 알아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시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 떡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신 곳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자기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갈릴리 11 사도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 사라지자 그 자리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두 제자는 달랐습니다. 대신 그들은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으로 이들 마음에 이미 오셨습니다. 육체로 부활 사실을 알리려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제 육체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 3일째입니다. 창조 3일에 각종 생명이 땅에서 났습니다. 부활 3일에 개인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드러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난 그림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신부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개인 구원의 시작으로 신부가 신랑을 확인하는 장면이며 이제 말씀을 씨로 받을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는 개인 구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떡을 떼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이미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엠마오 사건이 개인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마리아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어떻게 풀리는지는 엠마오 두 제자로부터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공동체였습니다. 성경 완성 시점에서 보면 유대교입니다. 개인 구원의 완성이 이제 그들을 향해 전해지는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몰랐던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약을 여는 관점을 받아 신약을 써나갔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구약이 예고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사도들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은 예고이고 신약은 그 성취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계시가 완성되는 중이었습니다. 기적이 동반됐고 성령을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을 써내려가던 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머물러 읽으면 기적 중심이 되고 행위 중심이 됩니다. 신약은 새로운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의 의미가 드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계시가 완성된 시점입니다. 사도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완성된 계시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했지만 완성 이유를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완성된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 지금 더 선명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창고에서 꺼내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새 것은 신약, 옛 것은 구약입니다. 사도들은 구약을 복음으로 풀었지만 완성되는 중인 신약 전체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계시가 완성된 지금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함께 꺼내어 해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는 증언자였고 우리는 그 증언을 완성된 말씀 안에서 풀어내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원칙을 재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당시 시점으로만 읽으면 살아남은 자는 그 당시 살아있던 성도들, 자는 자는 먼저 죽은 성도들로 읽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완성 시점으로 읽어야 이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진리가 됩니다. 여기서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공동체에서 강림을 기다리다 먼저 죽은 자들입니다. 확장하면 강림 이전의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다 죽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십자가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본 구약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이 천국에서 공중으로 내려옵니다. 십자가 이전에 이 장면을 부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빛난 구름이 베드로를 덮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도 같은 그림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성경 완성 이전에 직접 성령을 받아 계시를 증거한 자들입니다. 오순절 120문도와 사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남은 자입니다. 십자가 이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이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살아남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어난 자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육체가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죽음입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허물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이 자신을 죄인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심판은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드러남을 받아들이는 것이 네크로스입니다. 십자가 심판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옛사람이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 일어남은 십자가 심판을 받아 옛사람이 죽고 신부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신부가 신랑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오순절 120문도와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성령을 받은 자들로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로 성경을 기록하고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의 증거로 완성된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어난 자는 그 사도들의 증거로 완성된 말씀을 받고 십자가, 심판을 통과한 2세대 이후의 성도들입니다. 강림으로 심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어난 첫 번째 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1세대로 네크로스를 역사적으로 보여준 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첫 번째 자입니다. 성경에 그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성령을 직접 받아 충만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죽고 사는 것을 실제 죽음으로 보여준 자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말씀을 보고 허물과 죄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1세대 스데반이 육체의 죽음으로 보여준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구름 속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역사 속에서 먼저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스데반의 자리에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어날 때 스데반이 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공중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살아남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어난 자들이 함께 구름 속 공중으로 올라가고 천국에서 공중으로 내려오는 자들, 이들이 모두 새 예루살렘 성을 세웁니다. 이 모두를 천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의 사자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천사는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12문이 있고 그 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름 없는 자들 전부입니다. 구약 성도들 중 이름 없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고 일어난 신약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어난 우리들 모두가 산 돌벽돌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자들이 참여하는 공중의 교회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다스리는 공동체,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 성도들이 가지게 된 특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고 사도들은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는 구약 성도들이 내려오고 아래서는 기초석과 벽돌이 올라가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자리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그 진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하면서 구약 성도들이 내려오고 미래의 우리도 그 말씀을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일어나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성의 지경을 넓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본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앞선 시대 욥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사탄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공중입니다. 사탄이 참소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공중에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랐습니다. 사탄이 참소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으로 바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성경의 완성은 단순히 글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고 공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도들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성을 멀리서 바라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들 구약 성도들이 바라보던 그 성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로 실제로 세워질 때 그들이 바라보던 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천국 지성소에 있었지만 천국과 이 땅 사이 공중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공중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천국과 땅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멀리서 바라보던 것은 바로 그 공중에 세워질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큰 용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로 공중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던 공중의 권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일의 궁창이라고 선언된 그 공간, 데살로니가서에서 공중이라고 표현된 그 자리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집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하면서 이 공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집니다. 천국과 이 땅을 잇는 그 공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성소입니다.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공중, 천국과 이 땅 사이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옛사람이 드러나고 십자가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신부가 되고 신부가 되어야 새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 성도들, 사도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한 곳에 있는 자리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바라보던 그 성이 드디어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온전함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십자가로 하늘과 땅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완성된 지금, 계시가 완성된 시점에서 읽어야 보입니다. 그 시간대, 야곱의 시점에서만 읽으면 사닥다리 꿈으로 남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시점에서만 읽으면 강림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러나 계시가 완성된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천국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던 성,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다리던 강림,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이것이 전부 십자가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완성의 현장에 살아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내가 다시 오겠다고 강조하셨을까요? 복음서는 예수님 혼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복음서를 증거하고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죽어야 성령이 오고 그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 자기가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해를 입은 여인,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해는 복음입니다.
다른 구약 율법입니다. 12별은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복음을 입고 율법을 바탕으로 하고 사도들의 증언을 면류관으로 하여 낳은 아이. 이것이 성경의 완성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육신적 출산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신부가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완성해 가면서 그 신부 안에 어린 양 그리스도가 머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완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이로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낳은 아이, 그것이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성경으로 완성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시간표의 예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율법 아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신랑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아내는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율법이 첫 번째 남편이었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새 신랑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드러남이 바로 성경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으로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일이 성경으로 기록되면서 만인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부활로 그 사건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육신으로 나심이 초림이라면 성경의 완성으로 교회의 머리로 온전히 드러나심이 재림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이미 오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4장의 강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미래의 우주적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낳은 아이, 즉 완성된 말씀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심판하러 오십니다. 강림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강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강림은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그 공중에서 주를 보는 것입니다. 부활 3일째 마리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부활하심을 얼굴로 보여주셨고 엠마오 사건에서 그 주의 얼굴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온 것, 이것이 신부 안에 신랑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창조 6일의 자카르 네케바의 성취입니다. 또한 갈릴리 11 사도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눈앞에서 엠마오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라졌지만 갈릴리 11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구름에 쌓여 올라가시자 그 하늘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본대로 오신다고. 구름에 쌓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에 쌓여 있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말씀이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구름으로 현현하셨습니다. 이제 구름에 쌓여 올라가신 것은 말씀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완성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면 구름에 쌓인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십니다.
각 개인이 그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공중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육신으로 재림한다고 믿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에서 이미 보셨듯이 얼굴이 아니라 말씀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공식 승천 이후 바울에게도 육신이 아닌 음성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오시지 않습니다. 500명에게 나타나신 이후 11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 승천하신 것은 이제 육신으로 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구름에 쌓여 올라가셨고 구름에 쌓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구름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오셨습니다. 구름에 쌓여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오셨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그 구름이 거칩니다. 성경 어디에도 육체로 재림하신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육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을 보는 그 순간이 강림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와 내 옛사람이 드러나고 십자가 심판을 통과하는 그 순간입니다. 말씀을 믿을 것입니까? 아직도 육신으로 오실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팔 소리는 완성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울리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 간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나팔 소리는 십자가 종말의 선포입니다.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은 육체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심판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부란 자기에게 생명의 씨가 없음을 알고 신랑의 씨를 받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몸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홀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 죽고 나서 몸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말씀이 역사하는 이상한 그림이 됩니다. 홀연히 변화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 심판 앞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것, 씨가 없는 자임을 아는 것, 그것이 신부로 일어서는 시작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두 갈래가 갈립니다. 말씀으로 십자가 심판을 받아들인 자는 살아납니다. 죽은 자임을 알고 신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씨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죽음이 확정됩니다. 이 강림이 데살로니가 4장에서 말하는 강림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살아남은 자가 따로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성경 완성 이전에 직접 성령을 받아 계시를 증거한 자들입니다. 오순절 120문도와 사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성경 완성 이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네크로스만 있습니다. 십자가 심판이 개인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개인에게 임하는 재림입니다. 재림은 심판을 말하며 한 가지 사건이 아닙니다. 세 층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들,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것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역사 안에서 이미 성취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종말이 시작됐고 그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둘째, 개인에게 지금 일어납니다. 십자가 종말이 개인의 거듭남으로 역사합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 사람에게 종말이 임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개인에게 임하는 재림입니다. 셋째, 전 인류적 완성은 각자 죽는 순간입니다. 내가 죽는 그 시점이 내 세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육체가 죽고 시공간을 벗어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심판주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찌른 자도 그 시점에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구름이 갈라지고 온 세상이 보는 우주적 사건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 시공간을 벗어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자리의 일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날 일처럼 기다리게 만든 것이 종교화된 재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지 않는 재림을 기다리게 하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묶어둘 수 있습니까? 날짜를 정하면 이단이 되고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재림 날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까?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날짜만 안정했을 뿐 오지 않을 사건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 불확실함 위에서 권위를 세우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을 바로 알면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십자가 심판이 지금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치면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종교 구조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묵상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입니다. 창세기 2장의 이시와 이샤와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창조 6일의 비밀 본 채널 홈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시어 창조 6일을 복음으로 확증하세요. 이것이 단순한 생물학적 성별의 선언이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다가 갑자기 이 말을 합니다. 창조 때 자카르와 네케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예표였다는 겁니다. 자카르, 즉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네케바, 즉 신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각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 개인들의 모임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이시와 이샤로 나와서 이샤가 육적 존재를 출산한 것과 달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 안에 완성된 말씀으로 자리하십니다. 이시와 이샤 사이에서 나온 육적 존재들이 이제 구원으로 새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하는 공중의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그림자였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그 몸이 된 것이 그 성취입니다. 창조 6일 자카르 네케바의 선언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은 지상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완성된 공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 개인의 귀에 들릴 때 그 듣는 자가 또 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초청이 개인의 입을 통해 이 땅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하는 말이 1시간을 말해도 결국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오라.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곧 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도 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귀가 열린 자는 입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는 100마디 말도 결국은 오라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는 하늘 성소에, 발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지만 아직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썩을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안에 있는 말씀이 신령한 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반면 십자가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순간 심판주를 마주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죽음의 순간, 시공간을 벗어나는 그 시점에서 그러나 세상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았다며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곧 육체적 종말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죽기를 소망하고 기다립니까? 정말 죽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릴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있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생을 확신한 분들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난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빨리 오셔서 심판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호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후의 세상 종말이 온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각 개인이 죽는 순간입니다. 한순간, 한 시간에 온 인류가 동시에 종말을 맞은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거기서 모든 인류의 죄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받아들인 자만 살아납니다. 우리는 완성된 말씀 안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던 자였는데 율법이 죄를 보여주고 십자가가 보이고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이 십자가 종말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말인 육체적 죽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압니다.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가 종교화되어 허상을 기다리게 합니다. 십자가 통과를 가르치지 않고 막연히 재림만 기다리게 합니다. 문제는 죽어서 드러날 완성된 재림을 살아있는 동안 사건처럼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에게 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재림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계시가 완성된 시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이 열리고 신약이 열리고 재림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의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실 것을, 사도들은 그것을 증언했고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재림은 우주적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미 성취됐고 개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완성은 우리 각자가 죽는 그 시점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에, 발은 이 땅에. 그리고 완성은 죽음의 순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자리입니다. 재림은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재림은 십자가의 재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호련히 변화되어 신부가 되고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막연하게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종교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재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복음이 아직 세상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림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전체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살던 세계, 곧 로마 제국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구 전체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던 로마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상의 권세와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이미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아직 지구 전체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증거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심판의 역사적 성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재림을 맞을 때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 편에서는 새 예루살렘, 낙원, 천국, 공중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